단계를 어제 좀 읽어봤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회심의 기도. 이게 의식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의식.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요, 죄인의 여기에서는 어떤 의식인가 하게 되면은 죄인 의식.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내려간다. 일라의 선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삼각형은 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정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점점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뭐였죠? 무슨 기도요? 세리의 또 여기서 또 더 내려가서요. 더 내려가서 내가 어떤 의식이 되는가 하게 되면 가장 큰 죄인.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가운데쯤 가운데 여기 그릴 때는 가운데로 그리지만은 여기에 오게 되면은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한 여기쯤 갖다 놔야 될 일인데 이제 편의상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놨는데,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게 어떤 의식인가 하게 되면은 무자격자 의식. 이 무자격자 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자격자 의식.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큰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여태까지는 내가 나를 긍정하고 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요? 부정으로 들어가고요. 이전까지는 내가 계속 어디라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내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왜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는 건가 보다. 이제 그런 평안과 기쁨 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하고 같은가 하게 되면 구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신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직 태어난 갓난아이가 뭐가 꼭 필요한 것처럼요? 저지. 기저귀가. 근데 그게 그 다음에 가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지. 언제까지나 젖과 기저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아멘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서서히 봐가면서요. 나를 서서히 봐가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게 천란한 거예요. 어린애들 갖다 놓고 이제 겨우 이제 입이나 띄고 뭐 이러고 있는 애들, 재채거리는 애들 갖다 놓고 이제 물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뭐 될래? 다 뭐 된대? 대통령 된대. 다 대통령 된대지요.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서히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다 보니까는 야, 나중에 이게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로구나.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와서 조명이라고 하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를 본다는 얘기인가 하면 죄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다가 이제 요 이전 세리의 단계에 와가지고서 나의 바닥치기를 보는 겁니다. 내 본성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본성과 같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나의 전부를 본 거예요. 거기서 나의 전부를 보고 나니까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를 보고 나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아유,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어야지. 그 황홀한 상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살으려고. 제가 처음 이 과정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진짜 무진내를 썼어요. 이번에는 내가 절대 안 떨어진다. 아주 죽을 길을 써가지고 한번 여기로 올라갔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떨어지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언제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서 내가 떨어지지를 않고 항상 여기에 머물르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세리의 단계를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는 게 내가 여기에 있을 자가 못 되는구나. 내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내 자리는 어디요? 지옥. 지옥 중에서도 어디요? 가장 고통스러운 아궁이라고 하는 아궁이의 땔감이 내 자리더라고요. 그 어디도 내 자리가 그 이상 어디라고도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감히 이제는 여기가 나 있을 자리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엄청 고통스러운 자리였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게 크게 그려질수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한선, 상한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정신적인 인내력의 한계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처음에 일로 한번 떨어졌을 때요. 이가 갈려요. 슬피 울며 이가 갈미 있으리라. 이가 갈려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가 갈려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여기는 절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해야 된다라고 부단히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가장 세상에서 사단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지옥의 거기에 뗄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과분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나는 여기도 너무나 과분합니다. 여기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못 되고
그 이전에는 아주 이 상태가 그냥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가 갈리는 자리였는데 지옥 아궁에 뗄감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건 너무나도 이것도 과분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난 여기가 없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여기가 없어지고 어디만 있는 걸 보다가요? 계속 여기는 내가 미끄러져서 내려오지를 않고 그냥 여기에 내가 늘 머물러 있는, 여기다 초막을 짓고 그냥 아주 그 붙박이로 붙어 있는 걸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아래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극복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요? 올라가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올라가려고 그랬을 때 어떡하다가 올라가가지고 서로 잠시 있다 또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는가? 아예 내려오면 안 떨어지더라. 내려오면 놀랍게도 근데 어딘가 하게 되면은 여기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어떤 하나의 경험이에요. 이 신비 체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 가도 봤더니 뭐 어쨌든 이제 우리 어디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이제 주로 그런 얘기들 보고 뭐 무슨 황홀경 체험 뭐 이러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체험은 뭔가 하면 내려감으로 올라가면 제가 지금 직선적 사하고 곡선적 사하고 우주의 원리, 세계의 원리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고상하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난 그런 걸 뭐 읽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떠들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터득된 건가 하면 여기에서 터득된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경험 속에서 터득된 거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다 겪고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겪고 나가지고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늘날 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시 보이고 세상을 보니까 다시 보여요. 다시 보였다는 얘기는 흔히 누가 얘기하듯이 물과 대화를 하고 나무와 대화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그 원리와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가 보여요. 잡초가 자라는 것들 속에서 정말 잡초 속에서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 제가 전에 있던데 바로 옆에 이제 개울이 있었어요. 조그만 개울이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 그걸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원리와 이제 물의 원리를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그만 거 송사리, 그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 거기에 서가지고서 내가 참 그걸 지켜봤어. 한자 내려다보면서 그 이전에 그냥 물고기가 거기서 하나 보다. 내가 물고기 옛날에 본 적이 없나? 어렸을 때는 내가이 가서 놀면서 그 물고기 잡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많이 잡던 거거든요. 하도 잡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조금만 그물 들고 가서 잡고 이러고 가다가 붕어 달려가는 건 맨손으로 잡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서 이런 식이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맨손으로 잡아낼 만큼. 그러던 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되어서 사는 모습 속에서. 하늘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구름, 태양, 뭐가 보이는가 하면 원리와 이치가 보이는 건데, 그 모의 경험에 성과하게 되면 내려감으로서 어떻게 되고요? 내려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위와 아래는 만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만나는 원리인데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극복해내고 악마를 이기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내 안에서 죄의 흔적도 모양도 생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난 늘 여기 머무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거룩해진다. 아,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거룩해지는 거를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내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내가 뭘 보는가 하게 되면은 죄실상들의 크기를 더해가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의 죄 그 자체, 악마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혼란을 겪는 거더라고요. 이것 때문에요.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게 들어가니까 다시 보인다는 게 막 이제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 마음속에 내가 죄라고 하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들고 아예 깨끗해져서 맑아져 있을 때 하나님을 뵙는 거겠지. 당연히 그 문자를 보게 되면은, 그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게 뭐냐? 청결해진다는 게 뭐냐? 내 안에서 뭐를 보는 건가 하게 되면 가장 큰 죄의 모습을 보게 될 그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이거는 그 다음에는 뭔가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의 해석의 몫이, 그 해석은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 만큼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 깨지고 깨져가지고 하나님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끊어버리려고 다 수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려고요. 내 수도로 나가야 될 일이 아니라, 능력의 수도로 나가야 될 일이 아니라 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직시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거 서두로 설명할 때, 위에 여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고, 여기는 뭐를 보는 자리고? 나를 보는 자리. 나를 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리고 거부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걸로요. 인정하는 걸로. 직시하는 걸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난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자,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난 아들이 아닙니다. 난 아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상속물을 내달라고 그랬고, 나가서 말아먹고, 참겨 말아먹었고, 돼지막에 가가지고 돼지와 뒹굴다가 온 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돼지의 기준이 뭔데? 난 돌아올 수 없는 놈, 용서받을 수 없는 놈입니다. 단지 하나 내가 여기 오거든. 죽을 수 없어서. 죽을 수 없어서. 이 죽음만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지. 단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해라는 건 무작위 없지. 무작위 없지. 무작위 없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가장 큰 죄. 무작위 없지.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려는 줄 아느냐. 이 모습 되어 돌아오기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와는 기다리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아버지들은 자식이 의지해가지고 다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하면 실패해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대하신 자세예요. 어떻게 그런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의 사람이 그렇게 없나? 어부들, 세리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장기들. 그 제자들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 저희들끼리 쌈박질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첫 번째가 되겠느냐. 제자들도 정말 한심한 노릇이지만 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다니시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전혀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다 버리고 떠났을 때도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 이전이 아닌 부활 이후의 사역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40일 계셔야 됐는가? 그 40일 동안 뭘 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다 버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떠나가버린 제자들, 그들을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건 뭐예요? 실패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 실패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로구나라고 하는 실패를 통해서 나는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걸 기대하고 계셨다는 얘기. 바요나시모. 요한의 아들 바요나시. 넌 지금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지금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 이미 나를 다 아시오매 내가 뭐라고 대답을 뭘 아시오매? 이미 나를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참 이제 자기 고백이에요. 실패를 통한 자기 고백, 자기 발견과 자기 고백이요. 나는 그분을 따를 수 없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기별을 듣고 무덤가에 달려가서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와서 보기만 하지 말고 만져봐라. 내 손만 가지고서 왔다 그러지 말고 여기도 넣어봐라. 다 확인했어.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분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못 된다. 무슨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따를 수 있다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뭐예요? 따를 수 없는 자로 무자격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의 고백은 뭐예요? 부자격자의 고백.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따를 수 없다는 것.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압니다. 내 양을 메워라. 내 양을 쳐라. 이제 됐다. 내가 네게 원한 게 뭔 줄 아느냐? 바로 그거였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뭐 왔다 갔다 했지요. 내 안에서 자기 발견 속에서 그게 되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기 발견과 자기 고백 속에서 이게 안 되는. 부자격자의 고백.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내가 오늘 밤 답을 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타고난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 발견. 타고난 소리. 타고난 소리. 뭐가 우리의 문제였는가? 아직 우리는 타고난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타고난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타고난 소리를 들으면서 흘렸던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직 없었던 거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자로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다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한다고 삶에 실패하고, 부부생활에 실패하고,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목회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다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고 하게 됩니다. 그 실패가 뭔가? 내 잘못이지, 내 오류지, 내 불찰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실패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잘못을 잘못이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잡자도 거기까지 온 거지. 책임을 변할 길이 없지요.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넌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 정말로 이제 비로소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가지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왔어. 돌에 맞아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 아직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짓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제 더 어딜 가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가장 치욕스러워. 거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얼굴 들고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뭔 얘기예요? 이 얘기. 돌아온 당자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었지.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모든 죄인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는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이 잘못 안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게 아니라는 게, 죄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불찰 때문에, 과실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할지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은 실패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일수록 너는 준비가 된다. 아예 뱃속에서부터 실패해가지고 나왔어요. 소경으로, 안전뱅이로 뱃속에서부터 실패했다. 뭘 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제 발로 일어서 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 세상을 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 더 뭘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이거 저주지. 그런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걸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준비가 되어져 있다. 더 크게 쓰일 수 있다. 사실 성경은 이 눈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세리와 당자의 이 단계,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잠깐 짧게 넘어가는데요. 이 자세, 이 눈, 이 심정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다시 보인다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시각에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나가고 구구절절이 다 은혜고 복음이고, 도덕적인 요청,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구절도 어느 단어처럼 눈물이 아니고서는, 감격이 아니고서는, 통곡이 아니고서는 대할 수 없는 말씀들이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고 추구하고 가려고 하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거라는, 반대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거꾸로 거기만 나는 그와 같은 게, 내려가라고, 낮아지라고, 좁은 문으로, 험한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걸 우리는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면 다 간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뭘 하고 있었는가? 그냥 종살이가 아니고 그냥 감옥살이가 아니고 그는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어느 날 바로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절대 내가 뭘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생각만 그 마음속에 있는가, 할 수 없다는 생각만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이지, 내가 가지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요? 할 수 없는 자다까지이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그분의 말을 내가 땡겨서 내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내려감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요?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긍정할 때는 내려가는 거고, 내가 나를 부정하니까는, 부정할 때는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인지. 여기가 가장 큰 신비예요. 가장 큰 신비는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황홀경이 하늘나라로 오락내리락 게 가장 큰 신비. 오상을 받고 뭐가 대화를 하고 뭐가 보이고 일어날 일들을 다 내다보고 다 알고 뭐 하늘로부터 뭐 기도하는 자리 무지개가 뜨고, 그게 신비가 아니라 내려감으로 올라가는 게, 내려감으로 올라가는 게, 부정으로 긍정에 이르는 게 가장 큰 신비예요. 가장 큰 신비. 세상 다른 종교에서 마귀가 가져오는 그런 신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하고는 달라요. 제가 왜 자꾸 앞에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어떤 영적인 현상들 모이고 들리고 뭐 예언이 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사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임할 때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건 마귀의 다 장난이고 방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는 그런 게 주어질 단계가. 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사를 주시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생각, 터무니없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능력을 주셨다는 생각 자체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생각. 아직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어디서 온 건지 소속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세리와 당자의 단계에 이르러 가면서는요, 전혀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나에게 그런 것들은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죄니까 부자격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땅이 갈라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나는 이런저런 있을 자도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아이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데,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데, 한 홀이라도 남김에 없이 청산하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꼭대기에 있을 때 이게 미끄러져 떨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는요, 제가 이제 이 과정에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런데 아주 조그만한 상태, 뭘 어쩌다 생각하나 잘못하면 그 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어제 제가 어떤 중풍병자 가서 손을 들고 이제 가서 기도하자. 그 순간에 사라졌다. 그 생각에 그걸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 그 생각이. 내가 이런 상태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렇게 충만한 걸 채워주죠. 이 생각이 그걸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그 생각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 생각에 용납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오로지 하나는 뭐예요? 아이고,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는 감당할 것이 없다. 그 이상은 못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정의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부정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항상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고요? 나는 항상 낮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올라가 있어. 내가 이런 상태가 됐구나. 그게 용납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야,
바닥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셨구나. 그 생각에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나는 그런 평안을 얻을 자가 못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와요. 나에게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에 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무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에 툭 얘기를 하시면 내려가는 것이 뭐다. 항상 낮은 자리를 정해라. 이건 누구나 얘기는 이런 것 눈에 안 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그렇게 쭉 들은 얘기를 해요. 들을 것만 골라 듣지요.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듣지요. 뭐 은혜 받았다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이러다가 어느 날 뒤도 안 돌아보고 갚버리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갚버려요. 뭐 하나 자기 요구 생각에 틀리다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가지고도 잘못됐다고 그러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성경 읽을 때도 여태 우리가 마찬가지였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읽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러고 하나님도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 내가 내 하나님 만들고 있었지. 부정의 기도.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이제는 나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근데 여기를 이제 아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도 도무지. 난 그때 처음에 이제 왜 뭐 이런 걸 알고 제가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기 때문에 뭐 도무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맨날 그냥. 얼굴 땅에다 쳐박고 그러겠다. 어느 날 얼굴에 들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욥기 예배 마지막 총정리는 뭔가 내가 여태 어떻게 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욥기가요 기가 막힌 영성의 책이에요. 욥기에 나오고 있는 그 앞에 그 많은 시련들, 고난들, 재앙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 가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밑바닥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안에서 그래도 뭘 도와준답시고 뭘 떠들든 이제 정통신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만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만 이끌어 되지 이루고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뭔가 하게 되면 그 시대의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거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과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늘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이제 하나님 보고 왔다는 사람들 많아요. 천국도 보고 왔고 지옥도 보고 왔고 뭐도 보고 왔고 거기 가보니까 내 집도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 내 집만 보고 온 거야. 아무개 집도 가보니까 뭐 어떻더라. 아무개 집은 뭐 황금으로 져줬고 뭐 누구는 뭐 나무로 져줬고 지금 뭐 거듭먹거리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 사람 가보니까 거기 그냥 이름만 적혀있더라.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떼기만 하나 깔려있더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비슷한 얘기들 듣고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뵙는 게 그렇게 보는 건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욥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뵙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경험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요, 경험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뭐를 경험하시게 되냐면, 뭘 경험하세요, 오 목사님? 지금 뭘 경험하지? 나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마주치는 거를 딴 사람 옆에 있는 분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알아요. 뭐를요? 뭐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경험과 흡사하게 다가오는가 하면 눈빛이 마주치는 거더라고요. 눈빛. 그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을 때 눈빛이 마주쳐. 눈빛이 마주치면서 이제 뭐 무슨 언어라고 말로 표현하던 어떤 그런 형식이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그 이전에는 무슨 언어의 형식으로다가 우리는 한국어로다가 이제 영어 쓰는 사람이라면 영어로다가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로다가 의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또 전달로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국어로다가 언어로다가 전달을 받는 거고 언어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 배우는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이제 의사소통이 그런 언어가 아닌 무엇으로서요? 무엇으로서요? 눈빛으로서요. 눈빛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눈빛으로.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는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침묵기도. 무슨 기도요? 침묵기도. 이거 침묵기도, 관상기도 이래 놓으니까는요, 이거를 이제 다 노르다가 이걸 조금 내가요, 침묵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로구나,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기도구나, 이래 놓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하지 않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소리 내지 않는 기도. 소리를 내지를 말고 마음으로 하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조용히, 그러니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기로.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한다? 침묵기도를 한다. 그게 침묵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침묵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상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면들, 문둥이로 오르마시는 만지시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을 하래. 영화 장면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이렇게 걸어가시는구나,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고기잡이하고 있는 어부들, 그물을 입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그 현장을 이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생생하게 보이지만 보는 기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묵상, 그냥 침묵기도라고 소리 안 내고 하는 기도, 그냥 묵상기도. 침묵기도라는 얘기는 말이 필요 없어지는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지는 기도. 관상기도는 말이 필요 없이 눈빛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냥 바라봄으로써 그냥 대화가 돼요. 하나님의 내 의사가 그냥 내 눈빛으로 그냥 전달이 되는 거고, 내 마음으로 그냥 그분께 전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전달되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내게 전달되어 오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진다. 심정이 내 언어라는 형태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보게 되면 고아마로 야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좀 교육을 많이 받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하고 교육이 없이 그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아모스가 말하는 거구나 달라요.
아모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모스 교육 수준에 맞춰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좀 투박한 언어로다가 아모스는 가가지고서요 거기에 지금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러고 나가는 이런 말씀들 그 읽어 내려가지고 2년 전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쌍 소리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쌍 하는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언어를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언하면서 받아가지고서 뭐라고 그냥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아모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귀부인들 바산의 암소의 귀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사장들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주니까 그 심정이 느껴진 아모스는 자기 언어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 그렇게 쌍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좀 교육에 있는 어떤 이사야라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쌍, 놈 이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똑같은 심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 언어의 그 표현법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또 있고요. 그걸로다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 심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문장으로다가 이렇게 딱 규정이 돼가지고 전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주로 전달되어지는 게 뭔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어진다. 키노시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고 있는 제가 이제 키노시스의 영성 비움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아마르 야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런 상태가 여기에서 되어진다.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의 영성이 여기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상태들을 이제 언제 경험을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그들이 마지막으로 체험하는 것은 뭘 경험을 통해서요? 버리고 떠나는 실패하는 경험으로 여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여기에 그가 언제 어디서 뭘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부정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이 상태를 경험하고 이 상태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서 읽어보게 되면 그때가 더 비로소 보여요. 그때는 그 이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인다. 예언자들 읽어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그냥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걸로다가 그냥 그렇게 읽혔는데 이제 이 상태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예언자로 들어가서 읽어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여기서 성경의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걸 말하는 거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비로소 그 말씀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거기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부분을 우리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자에게 주신 우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해석한 그 뭐가 된다, 뭐가 나가서요? 말씀이 각 사람에게 가서 병든 거 치료할 거 있으면 치료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게 있으면 치유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죄를 회개시킬 게 있으면 회개시키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그냥 여기까지예요. 내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뭐 하나님께서 무슨 구약에 쓰시는 뭔 사람 뭐 하나님의 무슨 불의 사자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여태 그렇게 접근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나갔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자 이제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예언자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동안은 예언자가 등장하지를 않았다. 왜 등장하지 않느냐? 예언자들은 뭐 할 때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이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전후로 해가지고서 이제 모세오경을 비롯한 예언서 이런 성경들을 이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버리니까 이제 예언자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던 역할을요?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말씀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열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 가운데 사도가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예언자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예언자들을 열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가가지고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활동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거는 어느 시점인가 하게 되면 복음서를 비롯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 서신 등이 이제 그 사도들이 죽을 쯤이에요. 죽을 쯤 1세기 말쯤 돼가지고 그들이 다 사라지기쯤 됐을 때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문장으로 기록해 놓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성경으로 쓰이게 되면서부터는 이들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 그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대신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이제 무슨 은사 이렇게 쭈루루 열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꾸 지금도 성경에 그런 은사를 열거한 게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다 고린도서가 쓰여질 그 당시라고 하는 건 아직 성경이라는 게 없던 시기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던 시기예요. 없던 시기에 그 시대는 아직 그 시기에는 그가 서신에서 열거하는 걸 보게 되면 사도, 교사, 예언자 이게 아직 이 기능이 필요한 당시에 왜? 뭐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그런 것들이 그 기능이 필요할 그럴 때에 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딱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성경이 자리 잡으면서 이런 기능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게 되면 신해당 개혁과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여서 뭘 공부하고요? 성경을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가지고 다시 그걸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알며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자꾸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언제 그렇게 한 얘기인지는 다 빼버려요.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묻지를 않고 그냥 그 말만 놓고 그 말만 놓고 그 말만 뭐 몇 장 몇 절에 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던 말하는데 뭐가 충만해져가지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 뭐 빈다 뭐 투시 우는 뭐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태들 비슷한 것들 그 몰라가서 해보려고 하면 사라지고 해보려고 하면 사라지고 수없이 그걸 반복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뭔가 하면 내가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나가서 그 능력에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뭘 말하는 건지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절대 못해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봐봐요. 어떤 영적 은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뭐 하나님을 한다고 뭐 그리고 나돌아다니는 거기에는 뭐가 항상 따라다니는가? 뭐가 항상 따라다니죠? 사람들이 좀 교회에서 모여들기도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은 그건 곧 다 흩어져 버리고 계속 뭐가 따라댕겨요? 문제가 따라댕겨요. 5만 가지 문제가 거기서 다 생겨나요. 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뭐 자꾸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배없는 기도 응시. 여기 신비기도 관상기도 그리고 절대 집중. 침묵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침묵의 기도는 말이 없는 기도.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내가 나를 고백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죄인의 무자격자 의식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러나 부정의 의식인데 I am nothing. I am nothing이 아니라 그 조금 뒤에 나라의 크라이스트.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고요? 그분이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정 나라의 크라이스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 배우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내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되면 항상 그분이 배우는 걸 뭘로 내가 알 수 있냐면 그분과 눈이 마주쳐 시선이 느껴져요. 자다가도 잠결에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모으게 되면 그분이 보이고 길을 가다가도 그분이 보이고 운전을 하다가도 잠시 신호를 받아가지고 서 있는 동안 내 마음을 그분에게로 향하면 그분이 또 보이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세미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모으면 지금도 보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보여요? 지금도 자다가 잠결에 내가 내 마음을 그분에게 또 보일까요? 이 보임의 상태의 관상 여기 이상적인 기도다 그래가지고 수도의 길을 가는 사람 여기 이르러 보려고 그렇게 몸을 쳤는데 수도원 역사 사상 2000년 역사 사상 이 상태에 일어난 사람이 몇 없다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나가는 것. 뭐라고요? 이것도 지나가는. 좀 있게 되면 이제 보임이 사라져요. 그럼 뭔가 그 다음에는 보임이 사라지고 뭐가 오는가? 느낌이 와요. 느낌으로 와요. 느낌으로. 뭐가 느껴지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마치 언제하고 비슷한가 하게 되면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에게 엎혀 있을 때 어디 이렇게 갈 때 보게 되면은 발을 동동 구르고 따라가겠다고 이제 보채고 그러면은 이 무거운 놈목을 어떻게 이제 업고 나름 춥고 씌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포시 잠이 들어 이제. 뭐가 느껴져요? 따스한 엄마 품에 있습니다. 따스한 그 품.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 보이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건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구나.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의 면전, 어떤 직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들. 여긴 또 그 아까 품이라고 하는 거가 느껴지지. 또 하나 아주 유사한 거는 우리가 목탕에 가가지고 따스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체온하고 비슷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따뜻해. 내 체온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 있을 때 따뜻하잖아요. 아주 그 편안함. 그 따스함. 내가 물속에 잠겨있구나. 그 따스함이 느껴지는 거고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뭘로 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눈빛으로 기도를 하든가 이제는 뭘로다가요? 뭘로다가 기도해? 뭘로다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사라졌는데. 느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그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배움의 단계로부터는 뭐로부터 벗어나는가 하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부터 벗어나요. 그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의식적으로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도 의식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건데 이제 배움의 상태, 느낌의 상태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비로소 여기가 뭔가 삶이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쯤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쯤부터 삶이 기도다 그냥 생각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정해서 어느 시간에 얼마 동안 몇 시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부터 형식으로부터 기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느낌이기 때문에 그분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교감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들어간다. 그분과 느낌 그리고 그 교감이 일어날 때 그냥 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I am 나는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할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이제 눈을 떠든 감든 뭐 일을 하면서도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벗어나게 되는 특히 이제 기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조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계속 나의 죄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이러던 거가 이제 여기 절반 당자의 기도를 넘어서 가지고 부정 잠김 이제 이런 것들로 오면서부터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나의 무엇인가 하면 존재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뭔가 하면 죄성의 정화의 단계고 지금부터는 뭐의 정화의 단계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나가 느껴져요. 나가 느껴지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는 건가? 이게 여기에서의 나중에 이렇게 쭉 그 영상에 관한 글들 읽어보니까는 프란시스에 관한 어떤 그런 일화가 어디 좀 나와 있는데 그냥 일화로 그냥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프란시스가 이렇게 널리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프란시스 구경하려고 이제 모여와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뭐 무지개 같은 데더라. 뭐 무지개가 어떻게 뜨나 보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나서 보니 코로 기도를 해. 앉아서 뭐 거룩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는 잠만 푹 풀자. 기도 뭐 하루 몇 시간 혼내더니 가짜구나. 그래. 또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또 뭘 잠꼬대 모양으로 뭐 그러고 있다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로 하는 소리가 뭐란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잠자면서 잠꼬대 나오고 있구나 그랬대.
기도를 뭐 깊은 경지에서 뭘 어떻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배우러 갔더니 결국 풀꿀 잠자다가 잠고 되오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자세가 아닌 그냥 그저 누워 잠자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이상합니다. 여기 기도라는 형식으로 벗어난 거거든요. 기도라는 형식. 이런 것도 벗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정화의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이제 마지막 끝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끝까지 오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쯤의 상태에서부터는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는데, 나에게 집중되어진다는 거가 나라고 하는 게 정말 선명하게 느껴져요.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뭐처럼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거가 마치 내가 이렇게 눈덩어리 하나를 뭉쳐가지고 들고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주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그리고 또 그 이튿날 내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던 어떤 그런 건데요. 이게 눈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뭉쳐가지고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눈덩어리 이렇게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녹아요. 서서히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뭐가 들려오는가 하게 되면은 또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어디죠 이렇게 고드름 매달렸다가 이제 낮에 햇빛이 따스하게 비춰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녹아서 방 안에 앉아 있다가도 요즘 다 없어진 문화인데 옛날에 집어서 다 이거 들리던 그런 소리였잖아요. 그 비슷한 소리. 이따금 한 방울씩 이 집중을 멈추게 되면 이 소리도 안 들리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가지고 또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또 한동안 가요. 이제 물소리 듣는 게 기도해야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자, 이러다가 이제 가고 또 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가서 이게 서서히 녹아서 이제 줄어들어요. 이제 다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다 녹았어요. 이제 다 녹았는데 여기 녹아 있는 물방울들이 이제 쭈루루루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오는가 하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왜 이제 마지막 물방울 소리가 들려와요. 요 마지막 물방울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거는요. 그 이전에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마지막 소리가 툭 할 때는 내가 어디 이렇게 쿵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이 충격파가 이제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물방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아예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쿵. 그러고 나면서부터는 어떤 정지의 상태. 생각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지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도 사라지고 사라져버린 어떤 상태,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뭐가 하나 크게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 이 글자가 하나 크게 다가오는 원자지? 내 온 몸에 이 글자가 하나 다 새겨지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다 느껴져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으로 그냥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물방 없어요. 들려오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보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느낌,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 느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는데 그렇게 이 상태가 뭐지? 생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나? 이런 것을 읽은 데가 있나? 이런 거 이제 말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고 있다 일어나 나와가지고서 이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아침에 기도하다 그랬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교회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이 상태가 처음으로 이제 딱. 그날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가서도 기도하려고 가다가 또 그 상태. 이제 기도하려고 가면 또 딱. 이게 뭔가. 정말 무자. 없을 문자로다 이게 딱 느껴져가지고서 이 체험이 맞나? 이런 게 있는 게 맞는 건가? 처음엔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했어요. 왜? 공 이런 건 주로 어떤 들은 얘기가 돼가지고서 어디서 쓰는 단어가 돼가지고서 불교에서 쓰는 단어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건가 보다. 이 과정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이런 거 느껴볼 때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확인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어떤 엑스타시의 상태가 됐든 뭔 상태가 됐든 이거는 뭐가 들렸든 보았든 뭐 느꼈든 간에 확인되지 않고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보류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상태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딱 그 상태고 또 그 상태고 어느 날도 이제 그러고 이제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태가 뭐지?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지? 그리고 오는데 하나 퍼뜩 생각되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빌라이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가톨릭 영성의 그 대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요한의 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그 순위원들에 가가지고서 이제 가르치고 뭐 그런 영성을 가르치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분은 가르칠 때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이게 말로 설명하고 그러는 게 어려우니까는 그림을 그려놨대. 그림 그리는 게 전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큰 산을 그려놓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절벽, 계곡, 이래 이제 비탈 뭐 이런 거 그려놓고 요 계곡은 뭐고 이 절벽은 뭐고 이 난간은 뭐고 이렇게 그걸 다 단계를 설명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비유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다음 맨 꼭대기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나 하게 되면은 맨 꼭대기에다 이렇게 써놨대. 발음을 해보세요. 뭐예요? 그대로 그냥 알파벳 그대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 나. 마지막은 나다다. 이렇게 했다. 뭐 전에 그냥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얼핏 그냥 듣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어놓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나다. 맨 꼭대기는 맨 마지막은 나다다. 그 나다가 이제 이 사람들 다 스페인 사람들인데 이게 나다가 뭔가 하게 되면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말로 하게 되면 nothing이 뭐가 되는 거죠? 무예요. 없음. 무. 없음. 없음 한문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생각이 나면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잡히더라고요. 이 상태가 이 나다. 요한이 얘기했다는 나다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진짜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없음이 돼. 없음이 되고 또
없음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한에 그래서 확인한 거고 그 다음 또 확인이 있을 때는 그거 했다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때 그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성을 최초로 소개하신 어떤 그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나다라는 게 뭡니까?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물어보고 뭐 이제 그분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영성가들이 이게 쭉 보게 되면 교부들도 그렇게 맨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nothing을 얘기를 한다. nothing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제 두 번째 확인. 그렇다고 또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신학과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맨 마지막 상태. 그전은 무슨 합일이니 일치니 완전이니 이렇게 되는데 그 합일이 뭐고 일치가 뭐고 완전이 뭐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는 참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만 열거해 놓고 있지. 합일이다 일치다 완전이다 이렇게 얘는 얘기해 놓고 있었는데 막상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온 느낌은 없음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이거다라고 내가 이제 얘기하게 된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됩니다. 여기 나의 발견이거든요. 재성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재성을 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뭐를 발견하는가 하면 나의 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의 발견, 본성의 발견이라는 말과 정화라는 말은 같은 얘기인데 본성은 뭘로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 죄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 이후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원죄. 이게 왜 원죄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인간론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인가 하면 죄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가 1차 이 정화의 단계. 그건 본성의 정화. 그 밑바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원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원죄는 즉 뭐라는 얘기예요? 내 본성은 누구의 본성과 같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속성과 같다. 여기까지는 어디의 정화인가 하게 되면은 본성의 정화, 죄성의 정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뭘로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절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뭐에 집중이 되어지는가? 내 본성, 죄성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건 이제 이미 정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디가 집중이 되냐면 나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정화 이제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서서히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작아지고 사라지고 맨 마지막 꼭지점에 가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음. 그럼 이 없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 창세기에 확인이 더라고요. 창세기 창조론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는 얘기예요? 나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없음에서 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음이 된 거지. 본래 나는 뭐예요? 본래 나는 뭐예요? 없음이에요. 그분만 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만 있음이고 그분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본래 뭔가 하면 없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의 경험이더라고요. 창조의 경험. 창조의 경험. 그 창조되기 이전 나의 상태에 대한 경험. 그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은 없음이에요. 없음이더라고요. 없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하 여기가 바로 이거로구나. 내가 그걸 이제 없음보다 이제 비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케노시스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창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예수님으로 넘어와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그 요약인데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말로는 비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역본 영어 역본 가운데 NIV라고 하는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들을 뭐라고 이제 해놨는가 하게 되면 그게 참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He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He made himself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가 nothing.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이제 히라본데 그거를 made himself nothing. 이제 우리 영어 문법으로 얘기를 하면 himself는 목적어고 nothing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이코로가 되는 목적. 그 자신을 뭘로 만드셨다? nothing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기가 어디다? 거기구나. 맨 마지막 지점이 바로 여기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맨 마지막은 어디예요? 뭐의 경험이에요? 창조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험. 나는 본래 뭐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라이 밭 크라이스트 I am nothing. 그러다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nothing을 경험하는 거예요. nothing.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